샬롬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분과 주중에 대화를 하다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을 좀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비전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비전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비전은 뭡니까? 질문엔 이유가 있겠죠. 뜬금없는 질문에는 뜬금없는 뭔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얘기를 이제 들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보통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집회 같은데 이렇게 가면 비전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 메시지의 굴레 가운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제가 일명 비전 피해자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기는 딱히 비전이라고 확고하게 확인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누군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야 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한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 나는 버렸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라는 어떤 자괴감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야 하고 정말 열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면 알게 되죠. 비전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냥 하루하루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된 이후에 그 패배감에 허우적대구나, 난 정말 신앙이 부족하구나 라는 어떤 패배감에, 이거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때 중고등 학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비전을 가지라고 외쳤던 그분들, 그 마이크 잡고 그거 얘기했던 분들 한번 지금 채점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 공식을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했을까? 여러분, 우리네 신앙적 비전이라는 것은 고작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신앙적 비전이라는 게 고작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나요?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무나 돼도 돼요. 진짜 아무나 돼도 됩니다. 훌륭한 사람 아니고 그냥 아무나 돼도 돼요. 다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놓여진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드리려는 그 자세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소명을 확인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죠. 항상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뭔가 강력한 좌표를 하나 찍어 놓고 비전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 강력한 좌표를 하나 찍어 놓고 추구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자기가 욕망하는 것 혹은 부모가 지정해 준 것,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꾸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사람의 성향이나 욕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신앙은 정체성과 방향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좌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비전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이 비전, 하나님의 눈을 품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뒤에 연달아 나오는 13장 본문이죠. 아브라함은 갑자기 어느 날 하란 땅에 거하다가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 즉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주겠다는 땅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향방 없이 떠났지만 아비가 가나안으로 향하려던 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정처 없이 그 땅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훈훈한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고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근이 찾아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약속했던 그 땅에 거하다가 그 기근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물론 변명할 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한판 뒤집기를 보여주셨죠. 그 결론이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빠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불러만 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료해지다 보니까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이 자리에서 이집트 행을 통해서 한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믿음의 정리와 도약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복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가 약속하신 바에 의해서 나의 잘하고 못함과 관계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계획하고는 별개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확인한 뒤에 믿음의 도약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이라는 결과가 돌출되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집트로 떠나기 직전에 머물렀던 네겝으로 가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12장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12장 7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친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집트 행을 통해서 엄청난 전환을 이룬 후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자기를 처음 만나 주신 곳, 즉 신앙적 초심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결국은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정리라는 게 다양하게 이루어졌겠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행위적 고백이 처음 나를 만나주신 곳으로 가는, 초심을 찾으러 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재헌신하겠다. 익숙한 표현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신 분들은 재헌신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재헌신 언제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문제는 외부의 문제였어요. 기근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발생된 문제는 어이없게도 이 내부의 문제였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결핍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일어난 문제였어요. 세력이 커져도 너무 커진 거죠. 그 수많은 짐승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다퉈요. 비록 재물 얘기인 것 같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초반부에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유혹과 고난 앞에 크게 휘둘리지만 조금씩 성숙해 되면 이 내면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심리적 기제들, 그런 어떤 욕망들에 스스로 고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시다면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을 꼭 자기 돈 주고 사서 읽어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장난이고요. 아무튼 우리 지금 본문 읽었잖아요. 읽었듯이 더 이상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롯의 세력과 갈라지기로 결정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 되게 저는 진짜 요즘에 말씀 이거 읽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깨알 같은 평가를 지나가듯이 언급해요. 어이없는 구절이 있어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던 지금 여기 평지였는데 그 다음에 산간지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광야 비슷한 메마른 네겝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왜요? 설명드렸어요. 가나안 토박이들과 알력 다툼이 생겨서 밀려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요.
그렇게 메마른 땅으로 밀려나고 보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대량 이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가문만 이주를 했죠.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서. 그런데 그 밀려났던 그 평지, 가나안인들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 거하고 있는데 목초지가 부족해졌다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굳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선 이집트로 갔다가 올라온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산한다면 1년 만에 아브라함의 세력이 가나안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걸 설명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인들은 당시의 문화대로 어디서 찾아온 이방인들을 저 멀리 밀어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문화와 별개로 공존하는 삶을 택했다고요. 이 얘기는 뒤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이웃과 이방인으로 왔지만 어떻게 이웃들과 공존했는지, 싸우지 않고 공존했는지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7절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거 같아요. 가나안인들하고는 함께 살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같이 못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죠. 이 말인즉슨 지금 진짜 목초지가 절대적인 양 자체가 부족해서 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이면에 또 다른 알력이 작동하신 것임을 알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역시 제 추측이지만 여러분, 미쳤다고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권자였거든요. 롯의 모든 세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데 이런 다툼이 빈번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그의 목자들이 알고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덧 자신에게도, 물론 아브라함과 동행하다 보니까 생겨난 재물이거든요. 이집트를 같이 갔다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생기자 더 이상 통제받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의 주권 아래 있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이 서스럼 없이 드러났던 것 아닐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추방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독립이 선언되기를 원했던 것 아닐까라는 추측이에요. 정설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롯이 그런 마음을 품었든 그것이 아니든 관계없이 아브라함은 당대에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9절 얘기잖아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 있든지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 뭡니까? 롯에게,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허락해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네, 바로 그 단어.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는 가나안인들에게도 동일했고 롯에게도 동일했어요. 당대에 결코 볼 수 없었던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갔다 온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미 뭔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 다른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상적으로 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죽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감히 떠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잘잘못에 따라서 나를 대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하셨다라는 것이, 약속을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체화가 되었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타인을 다르게 대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자기 힘으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타인을 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롯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대두돼서 이 롯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롯은 자기 아비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데라의 주권 아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란으로 이동을 했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직 하랍이 데라가 죽기 직전인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아비로부터 독립을 하여 떠나갑니다. 그때 이 롯도 자기 역시 데라 밑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따서 떠나가요. 사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롯이란 사람은 이거 타락한 인간인데? 라고 우리는 심정적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사실 이게 좀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를 떠나서 이렇게 나아간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받고 자기도 뭔가 나름의 내적인 결단을 하고 함께 동행한 것 아닐까라고, 이거 역시도 추측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집트로도 같이 떠났던 걸 보면 아브라함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신의 한 명으로서 그 이집트 황제 파라오에게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음 장부터 나올 얘기는 뭐냐면 아직 롯은 영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복 앞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삼키는 형벌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복, 자기 수준을 넘어선 복 앞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형벌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13장 본문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어쨌든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구도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얼핏 봐도 대조적인데요. 이거 사실 표현 하나하나 짚어가면 성경이 정말 세심하게 이 둘을 갈라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과 그 이유들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한번 봅시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네, 우선 10절에 동쪽으로 가기로 선택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먹을 게 많은 지역을 선택한 것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죠. 아싸 나한테 기회를 줬네 하면서. 그런데 사실 10절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 그리고 보았다. 그곳이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해요. 이거 어느 장면의 오마주 같지 않나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뒤에 나올 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이거 반복이에요.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느낀 것이 이거 내가 볼 때 되게 좋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먹지 말라. 선과 악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매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취해버립니다. 똑같죠. 롯이 지금 하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롯이 가는 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그 땅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고 갑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게 뭐냐면 롯이 지금 하와의 길을, 즉 죄의 지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있음을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사실 본문은 하나 더 얘기를 하는데요. 11절 번역이 생략한 표현인데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롯은 이 부분이 설명이 됐어요. 생략이 됐어요. 롯은
그 자신을 위해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게 이제 언어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그가 결국 결론적으로 도달한 선택한 방향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갔대요? 소돔으로 갔대요. 소돔으로. 소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여러분, 롯이 지금 태초에 어디서 떠나왔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에서 살다가 그것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시골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지금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에서도 떠나왔어요. 이 두 초거대 가장 화려했던 문명을 떠나왔는데 자기가 꿈꾸던 것을 배 터지게 얻고 보니 고작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죠. 자기 어떤 결핍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고민하다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채워지는, 그게 재물이든 심리든 뭔가 정서든 관계든 채워지고 난 이후에 다시 내가 원래 꿈꿨던 그 세상적 비전을 성취하려고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롯이 떠난 다음에 자기만 남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 이거 읽을 필요 없고 아까 읽었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주겠다고 두 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랑 뭐? 땅과 자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 아니고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7가지 복 약속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였어요. 민족이란 말은 그냥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과 백성을 포함한 국가적인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이집트 행을 통해서 이미 두 번째로 약속했던 복인 재물의 복은 이미 엄청나게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뭐 때문에 지금 하란을 떠났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근데 그 자식 준다는 말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잊은 게 아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찾아왔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었거든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에게는 얘기 안 하셨었어요. 그 엄청난 기근 사이에서도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요? 어차피 복 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의 전적인 약속 이룸을 통해서인데 하나님 이거 이루실 거야. 나는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이 증명된 이후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보다 더 현실적인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급하거든요. 뭐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요. 사실 롯의 분리는 아브라함에게 아픔이에요. 왜냐? 그 먼 타지에서 서로 함께 의지하던 혈육이자 신앙의 동반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가업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면 조카 롯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관습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나중에 보면 종에게 자기 상속권을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였으면 롯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은 당연지사였어요. 심중의 계승자인 롯이죠. 근데 롯이 자기 발로, 왜냐면 아브라함 너무 건강하니까 자기 발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게 이 첫 번째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가장 우선적인 현실적 조건이니까요. 그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즉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란 인생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더불어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현실적인 조건들의 시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개입하셨고 그때 더 명확하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믿음이라는 것,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것, 이 둘 중 하나가 충족됐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되면, 누가 판단해 준 것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현실적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엄청난 기대를 품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섭섭해하죠. 나 섭섭해 하나님, 나 이 정도 믿어줬으면 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 정도 현실적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건 나한테 말씀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이 나라는 사람의 삶의 맥락과 믿음의 맥락 속에서 가장 적확한 때에 명확한 말씀을, 명확한 깨달음과 메시지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적확하다라고 생각할 때 말고요. 그런데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롯이라는 사람과 처절하게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너는 눈을 들어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굳이 읽지 않겠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 얘기가 반복돼요. 여러분,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고 자기가 줬던 곳을 선택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복을 위해 자기가 선택하여 그 동쪽 땅으로 나아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는 너의 눈을 들어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눈을 들고 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루겠다라고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나요? 12장에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다신교적 사회에서 그 신앙관의 쩔은 그냥 그 동네 아저씨의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장 결핍됐던 지점, 자식이 없어서 미래의 소망이 상실돼가지고 아무리 내가 지금 뭐 재물이 있으면 뭐해, 소망이 없는데 그거 건드리세요. 내가 이거 줄게. 와, 이거 어마어마한 낚시질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다 걸려요, 우리도 다 걸려요, 사실은. 그리고 이집트 행을 통해 본인이 그러니까 처음에 불러내실 땐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정도, 살아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셨다면 이집트 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본인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초월자이심을 얘기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본인이 지켜내신다라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은 다시는 얘기하시죠. 네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고 네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주권, 나랑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 아래 머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본인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그의 수준에 따라서, 그의 삶의 여정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성숙도의 자라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을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듣거든요. 어차피 안 듣거든요.
내 얘기하는 것 같네. 예, 어차피 안 들어요. 예, 예. 때가 돼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인데, 나는 이러한 신인데, 너 앞으로도 계속 나를 믿고 따를 의지가 있니? 이런 나를 계속 믿고 따라가겠느냐? 여기에 아브라함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을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블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네, 두 가지 행동을 한 거예요. 이사 간 거랑 제단을 쌓은 행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은 뭐라고요? 고대 근동에서 상수리 나무 되게 커요. 영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무당들도 거기에 자주 모여 있고 사람들이 뭔가 영험한 기운을 받고 신탁을 받으러 가는, 신적 메시지를 받으러 가는 곳이 상수리 나무 밑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뒤쪽에 선지서를 보면 상수리 나무를 여전히 성막과 성전이 있고 여호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를 찾아가서 자꾸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신랄한 메시지를 바라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성막과 성전이 있은 후였고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뭔지 정립이 된 이후였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성경도 없고 아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무속적인 거,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게 짬뽕이 돼가지고, 예, 우리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지금, 예, 우리의 지금 큰 딜레마예요. 여전히 1910년도, 20년도의 그 신앙, 그 칼라. 어떻게 교회라는 데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죠. 조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죠. 그래서 롯과 대조된 건 뭡니까? 롯은 계속해서 풍요로운 곳을 쫓아 도시로 찾아다니다가 소돔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근데 당시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도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에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도시 아니야, 상수리 나무 숲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더 명확하게 신의 메시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신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신교적 조건이 여전히 갈무리되어 있는 아브라함 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그 집약이 이루어지는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상수리 나무 숲으로 찾아가는 것, 거기에 거주지를 만들어 놓은 것,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두 번째 행동,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는 말도 결국 그 맥락이죠. 하나님을 찾으러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해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롯이 선택한 곳이 복된 곳이었어요. 풍요롭고 문물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뭘 선택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복이라고 믿었던 그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 때와는 달리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더 많다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여기 머물러 있어도 돼요. 왜? 복의 근원이 나를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해도 될 뿐이니까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복을 따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걸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사람이래요. 나는 이런 신이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근데 너 이런 나를 믿고 따라갈 의향이 있어? 아브라함 대답하죠. 아멘 하고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화답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자신의 앞날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 때로는 주도하는 것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저 그거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세탁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비전이라는 건 이미 그 의미가 다르다고요. 좌표가 아니라 정체성과 방향의 문제예요. 너는 무슨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좌표가 아니라 방향이며 정체성이고 물리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비전이라고요. 내가 좋고 나쁨을 해석하거나 남이 좋고 나쁘다고 남이 그게 복이고 그게 복이 아니야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가 너의 눈을 들라 하실 때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으로 규정된 것,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을 따라서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적 비전은 좌표가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저기 가서도 쌓고.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비전이라는 것은 20대, 10대 친구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비전이겠죠.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근데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10대, 20대 국한되는 게 아니라 60대, 70대도 여전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앞날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재단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리를 보는 것이죠. 아이 처음 키워보죠. 은퇴 처음 해보죠.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처음 경험해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재단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 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아무나 되면 된다고요. 다만 그리스도인만 되면 된다고요. 하나님 딱 그거 원하십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교회 창립 2주년에 외부 강사 모셔다가 좋은 말씀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 얘기 안 해주셔요. 하지만 계속 묵상했어요. 뭡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창립 2주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위드 코로나의 세상이죠. 특히 이 시대에 많이들 어렵지만 한국 교회가 진짜 여러분이 어느까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 이걸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가며, 성장한다는 건 여러 의미죠. 물리적인 것도 되지만 영적인 부분도 저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느껴요. 우리 교회 세워주시겠구나.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그 어떤 가늠자가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세워지리라고 분명히 믿어요. 세워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이음숙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진짜 겁나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늘 예상하고 계획합니다. 예상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지만 지난 이전 2년을 돌아보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향은 잡고 있는데 결국은 보내주신 사람들에 맞춰서 하는 거지, 내가 그거 계획한다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내주신 사람들에 맞춰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도 이거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 하면서 묵상하면서 다가온 마음인데 그냥 이 얘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훌륭한 교회 되지 맙시다. 훌륭한 교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교회나 되면 돼요. 다만 훌륭한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거대한 교회 건물이라든가 사람 많은 교회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그냥 진짜 교회라만 있다면
진짜 교회로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교회로만 있다면 아무 교회가 된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름을 바꾼들, 장소를 옮긴들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 교회나 진짜 교회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전 공동체적인 믿음의 수준이 준비가 된다면 외부적 상황, 내부적 상황, 그 현실적 조건들이 뭐가 됐든 거기에 걸맞게든 하나님께서 뭔가 역할을 주시겠죠. 그럼 그거에 반응해서 세워져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가 오든 준비한 개그인데 좀 웃어주세요. 이것도 변해야 돼요, 여러분. 시덥잖은 얘기 던져도 좀 변합시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네, 아무튼 뭐가 됐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훌륭한 사람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이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